예수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가득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축일인데 실상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우리가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부 하느님, 구약 시대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과 통교했던 인간들, 그리고 신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교했던,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숨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이끄심을,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인간들, 그럼으로써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다 체험하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에 그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를 기리는 성체성혈 대축일을 이렇게 기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우리가 믿을 교리들,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례력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예수님 부활 대축일이나 아니면 예수님 성탄 대축일처럼 전야 미사와 당일날 미사가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두 미사 모두 다 참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요. 당일날 제1독서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알아듣고 있는 그러한 체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여기서 갑자기 라틴어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뭐 아니면 심지어 영어로라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여러분 언어처럼 한국어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서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고 있는, 서로 의미를 통하고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삶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을 해석하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서로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은 통교, 소통, 재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특히나 다양화된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재결합, 그리고 통교의 장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야미사에 나오는 독서 내용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바벨탑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높이 지어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만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그 자리에 다시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탑이 부서지게 되죠. 이 참 재미있는 대조가 아닐까 싶어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지향성은 늘 위로 올라가려는,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방향은 역사 안에서 늘 언제나 아래를 향해 계셨습니다. 바벨탑을 향해서 내려오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느님의 역사가 그려집니다. 상승하려는 인간의 모습과 하강하려는 하느님의 모습이 참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제 독서 내용, 올라가려는 인간, 그리고 오늘 독서 내용, 내려오시는 하느님, 그 두 가지의 대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성령 강림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간의 자만함으로 지어낸 그 바벨탑은 파괴를 불러왔고요. 붕괴되었고요. 인간의 흩어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 자리에는 붕괴되지 않는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인간들이 서로 각자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게 되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성전, 성령의 궁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고 마는 그러한 대축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리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흩어진 인간들을 다시 모으시고 서로 붕괴되었던, 부서졌던 그러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로 하여금 내 주위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부서진 인간관계가, 아파하는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아닐까, 또 그렇게도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의 궁전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통교와 회복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